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옛날 얘기를 청했습니다. 한 번쯤 해보셨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지어서도 해주고 또 할아버지 자신의 영웅담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워들은 이야기를 막 살을 붙여가지고 뻥튀기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듣는 손주는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뭐 팩트와 상관없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는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가 하면 얘야, 옛날에 얘들아 주일학교 잘 들어야지. 옛날 얘기 지금 풀어주는데 옛날에 서당 선생님이 삼형제를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서당 선생님이 그 삼형제에게 차례대로 장래 희망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첫째되는 이 맏형이 말하기를 나는 커서 정승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서당 선생님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그럼 그렇지 하고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놈한테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둘째가 나는 장군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도 이 말에 서당 선생은 흡족한 표정을 짓고 그럼 그렇지 사내 대장군은 포부가 커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좋아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셋째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막내한테 그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저는 장래 희망은 그만두고 개똥 3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똥 3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언짢아진 이 서당 선생님이 그건 왜? 하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 그 막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그림기를 싫어하는 맏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치니 개똥 1개를 큰형한테 먹이고 싶고 또 나보다 겁쟁이인 둘째 형이 장군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니 개똥 1개를 또 둘째 형한테 먹이고 싶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여기까지 말한 막내가 그 다음에 이제 개똥 1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이 서당 선생이 일그러진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마지막 1개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위기상 그 1개는 누구를 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역시 물었습니다. 얘야, 그 막내가 뭐라고 말했겠니? 하자 손주는 어린 나이에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서당 선생 먹으라고 했겠죠 뭐. 왜 그러냐? 아니 그거야 맏형과 둘째 형의 그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좋아했으니까 그렇지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하면서 일단락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 네가 그 막내였다면 그 말을 서당 선생에게 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손주가 아주 겁없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예, 저는 서당 선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역시 또 이런 말을 하죠. 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너가 만약에 머뭇거린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개똥 1개는 네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이 신성한 주일 예배 시간에 개똥 이야기를 해서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흔히 비유로 개똥에 대한 속담도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옛날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똥 먹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개똥 먹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 읽기는 싫어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 개똥 먹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치고 센 척 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개똥 먹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은 보이지 않으면서 말이 앞서고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역시 목회자가 개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똥을 먹는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아주 굴욕적인 그런 어떤 비유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바로 그 개똥을 먹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개똥 먹는 일이 없는 그런 축복을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모압에 머물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압에 머물지 말라. 모압에 머물지 말라.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 장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해야 되고요. 모압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잘 깨달아야 여러분이 모압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압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우리 아드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 여정에 있어서 종착역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삶, 그걸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가나안은 애굽에 살던 그 시절과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가나안은 우리들 신앙의 영적인 종착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가나안을 갈망하고 그 가나안을 이렇게 소원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경의 그 부분적인 어떤 표현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근심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가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이 다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정복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얼마나 많은 빈장과 얼마나 많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코 가나안 땅은 안전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고 근심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 긴장감, 영적 싸움의 현장이 가나안이고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수고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러 여정을 거치고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지역, 그죠? 그 라암셋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왔을 것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그 40년의 과정을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거의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운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서쪽을 말하는,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보면 이제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모압 평지는 거의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요단강이 그렇게 크질 않으니까, 우리 한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 건너편에 어떤 도시나 산천 초목이 다 보이듯이 역시 요단강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오늘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압 평지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설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해가 이 모압 평지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모압 평지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여러분이 지금 지리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요단강을 끼고 있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역이 바로 모압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압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어떤 경계선으로 보면 이방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분명히 아닌 곳이 모압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 모압 평지에 대해서 여러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또 민수기 31장을 보면 제2차로 군인을 계수하였고, 또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이 바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였었고요. 또 모세가 마지막으로 광야 제2세대에게 율법을 재강론한 곳이 바로 또 이 모압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재강론하게 하셨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미 주신 율법의 의미를 밝히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는 출애굽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이 느보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위치에서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이 모압 땅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서, 자, 이제 가나안 입성은 모세가 죽은 후의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나오죠.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재촉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한 그 여호수아로부터의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2절 13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이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임을 오늘 3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이 광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놀라운 그 이야기로 간장삼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이라고 이 사실을 또 그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셨던 그 10가지의 계명도 그 2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재강론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후에 여전히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뭘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들 중에서 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는 세 지파만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세 지파가 뭡니까? 32장 1절에 나오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예, 하나는 여러분 여기 안 나오는데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이 아니고요. 이 세 지파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5장 23절 24절 보면 잘 들으십시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또 누구죠? 비라, 그죠? 두 여종과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를 통해서는 장자 르우벤이 태어납니다. 이거 하나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리고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 장자가 바로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26절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세 지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하게 요 세 지파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장자고,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중에 또 장자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의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세 지파는 12지파의 중간 보스들이랍니다. 최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사실은 200만 명이 넘는 그 12지파의 모든 족속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천부장, 백부장 이런 그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제도와 더불어서 실제 지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세 지파가 그런 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중간 보스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잘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보스 되는 요 사람들을 잘 통솔하고 잘 설득하지 않으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일이 한 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보스 되는 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요 세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12지파 가운데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 보스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 세 지파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절 2절을 여러분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32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예, 여기까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가 많아요? 가축대가 많다. 자, 가축은 재산이면서 쉽게 사고 팔고 버리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지파에 있어서 이렇게 가축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을 줄 수 있고 풀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지파에 의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도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요단강을 건너야 안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어떤 상황에서 그 목적지를 지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야 할 어떤 그 방향과 그리고 그 목적지에 대한 그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제 처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빌린다면 가나안이죠. 또 광야 40년을 무엇 때문에 이겨냈습니까? 가나안의 소망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그 세 지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압 평지에서의 그 삶이 비록 애굽은 벗어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지금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어떤 태도인가 하면 여기도 좋은데 이만하면 됐는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 건넜으면 됐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웠으면 됐지 저 초롱성 여리고 거민들과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땅을 봐라 얼마나 초지가 풍성하고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지금 정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요단강에서 물 퍼다가 밖에 먹고 설거지하고 세수하고 목욕도 하고 거의 이 정도 강을 끼고 있고 이 정도 목초지가 있고 한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일곱 족속들이 지금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 만나는 즐거움으로 다닌다든지 사업에 뭔가 이익이 될까 싶어가지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닌다든지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영적 가나안 같은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의 즐거움과 현실의 만족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가나안을 보지 않고 현실의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눌러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나의 삶이 아무리 여기가 편안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현실 안주입니다.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현실 안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실을 안주로 삼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세상의 쾌락을 먹으며 현실을 안주 삼아서 살아가니 그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안주에서 뭐 죽어도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봤어? 나는 그냥 여기서 살 만큼 편안하게 잘 살 거예요. 오히려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실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는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셔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고생을 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모압 땅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압에 머물지 말고 모압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생을 하지 않겠다는 불신앙,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지를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타협하는 신앙,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달콤함에 마음 빼앗기는 껍데기 신앙, 이게 바로 지금 모압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절, 7절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6절, 7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일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지파는 중간 보스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빨리 우리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모압 평지, 여기 가나안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여기 물도 있잖아, 목초지도 괜찮잖아, 지금 사는 거 괜찮잖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압 평지에 머물기를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독버섯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로 지금 후자의 역할들을 요 세 지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요 세 지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설득, 권위 있는 영적인 설득에 굴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죠. 땅을 분배받을 때 실제 요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길게 보면요, 요단 동편을 실제로 물려받았던, 분배받았던 요 세 지파는 역사 속에서 가장 빨리 사라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안주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이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심 걱정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압은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그 이상의 은혜 바라지 않아. 나는 그 이상의 축복을 원하지도 않아. 나는 뭐 죽어 천국에 간다면 좋겠지만 굳이 천국을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압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따뜻한 집안을 모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그 즐거움의 삶이 모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 돈 있는 친구들, 만나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친구들, 그 이상 뭐가 바랄 게 있겠어? 그 친구들이 있는 이 삶이 모압이고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과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모압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이 모압일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현실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모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모압에 머물지 말고 모압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압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모압에 머물러 있는 그 잠시 잠깐의 그 만족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비록 싸워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강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와 생명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절대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하지 아니하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잠시 잠깐의 안전에 머물러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예배하고 계신 신령한 젖과 꿀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복을 선택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압에 머무는 것은 잠시 그 즐거움에 행복이 있을지는 몰라도 모압은 결코 우리에게 근본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모압을 포기하고 모압을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